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만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남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일본의 토키치 이시라는 유례 없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은 남녀를 노소를 막론하고 다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갇혀서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캐나다의 두 여인이 그를 방문하여 창살럼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상만 찌푸릴 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여인은 포기하고 성경만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시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겠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였답니다. 성경을 한참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에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구줄에 멈추었다. 마치 17에서 18cm 정도 되는 대못이 박힌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온 간수들은 자기가 예상했던 야수 같은 강팍한 인간이 아니라 얼굴에 강체가 나는 웃음을 띤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살인마 이시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 만남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야고보의 우물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에서 걸어오셨기 때문에 무척 피곤하고 힘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의 우물 곁에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에 혼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길르러 오면 정오가 아닌 선선할 때, 즉 해가 저물어 갈 때입니다. 시골에 살 때 제가 우물
저희 집도 우물이 있었고 또 동네에도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해가 어두워질 때에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물 곁에서 가서 쌀을 씻거나 채소를 다듬으면서 삼삼오가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물을 길렀습니다. 이것이 우물에서 하는 여인네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에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왜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을 피해 물을 길러러 왔을까요? 그 여인에게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길러러 왔을까요?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을 얻을 수 있지만 이때는 여인이 직접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여인은 소외된,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의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여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된 삶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을 격리시키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피해 있다가 사람들이 일을 마치면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정오에 물을 길러러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시간, 정오에 뜨거운 더위를 뚫고 우물에 왔는데 거기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시간이면 대개 아무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의심의 여지를 가지지 않고 물을 길러러 왔는데 사마리아인도 아닌 유대인이 있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같은 동네 사람도 마주치기 싫은데 낯선 유대인을 마주쳤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현재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들은 여인과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였다고 합니다. 엄격한 사람들은 아내가 길거리에서 남자와 이야기를 했다면 위자료 없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전통적인 헬라 문화는 대개 아내가 젊은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로마인들은 아내들이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남편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수작 부리는 것으로 여기며 나라의 도덕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전통적인 중동 사회에서는 친인척이 아닌 남자와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교제하는 그것은 거의 성관계와 동일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20분 이상 있다면 그들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가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성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상황은 불문하고 방탕하게만 간주되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한 상황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소외시키고 그 여인을 영혼을 구하기 위해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이 여인을 만나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과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없어야 합니다.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많은 사람이 있으며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이면 의견이 분분하게 갈립니다. 꼭 만나러 가야 돼? 나 만나기 싫은데.
야, 그냥 나 집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죠. 그렇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가기 싫으면 꼭 가야 돼. 야, 그냥 다음에 가면 안 되냐? 좀 그런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 제가 가기 싫으면은. 그런데 제자들이 있었다면 과연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제자들은 왜 그 여인과 이야기해야 됩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우물물만 마시고 그냥 갑시다. 좀 쉬고 그냥 여인이 떠나기까지 기다립시다. 이런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힘든 예수님이 우물 곁에 쉬시도록 하고 그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길러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자들이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 동네에 들어간 것이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서 저자인 요한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기록된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본 것을 직접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다 먹을 것을 사러 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먹을 것은 트로파스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말합니다. 이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떡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는 인간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빵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맛있게 먹으셨죠?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간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고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동네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다의 아고라 시는 부정과거 가정법이며 희나와 함께 쓰여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간 목적을 말합니다. 대개 물건을 파는 상점은 시내에 집중이 되어 있으므로 제자들은 시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이었다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음식을 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일을 피하기 위해 미리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떡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란이나 과일은 사마리아인과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정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구애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금방 유대인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말과 언어와 옷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유대인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르게 도움을 요청하자 조금은 투덜대면서 대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중 앞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의 명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여인과 말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깜짝 놀라서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너무나 의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물을 달라는 요청에 여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종하다는 동사 싱크라이 오마이는 본래 그릇을 함께 사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물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물동이에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던 물통에 함께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으로는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친밀함을 표시로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에게 이러한 호의를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능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인,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물통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이 선을 넘어 서로 교제의 만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당한 후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이주하면서 살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통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전 재건에 소위를 당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자기들의 성전을 세웠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대립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규정하였고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태도를 이 여인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을 달라 하는 이 말에 놀란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그가 엄격한 유대인들을 지닌 편견에서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는데 이제는 이 여인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알았더라면 에이데이서이는 오이다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특별히 과거 완료 시제가 사용된 것은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무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영적 무지의 심각성은 과거에 남편이 비록 죽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면 가부로서 지내며 수술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보통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5명을 남편을 두었다는 점에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 과거 완료는 더 먼 과거에 완료된 동작이 그보다 가까운 과거에 그 결과를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이므로 이는 앞으로 이 여인에게 영적 무죄가 해소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현재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2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도레아로 특별하게 주시는 하산물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으로 보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도레아의 성경적 용례를 감안할 때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생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이 말을 직역하면 나에게 마실 것을 주도록 내게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가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 앞에 계시며 자기와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구원을 베푸실 위대한 분으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모두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를 쫓았고 그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나 제대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이들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우리도 안타깝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여기에서 생수란 헬라어 히드로조는 살아있는 물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고여있는 물, 즉 고여있는 물을 죽은 물이라고 생각했고, 흐르거나 솟아나는 물을 생수, 즉 살아있는 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생수라는 이 말은 순간 귀에 번쩍 열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라는 말에 이 여인은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를 받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더 이상 이 우물에, 이 더운 날씨에 우물을 길러러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 역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듯이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사람이 마시는 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만남의 세 번째는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디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여인의 관심은 온통 물에만 있습니다.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야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저도 알고 싶다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물에 물을 길러 먹고 이 여인도 이곳에서 물을 길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그 생수가 나는 곳을 알려주시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마음 놓고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떤 우물에는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두레박이 비치된 곳도 있으나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에 이곳에는 두레박도 없고 긴 줄도 없어서 각자 두레박을 가지고 와서 물을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길을 그릇도 가지지 않으셨고 이 우물이 깊었기 때문에 생수를 자기에게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있는 이 우물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우물의 깊이는 대략 25m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볼 때에 그 장소에서 이 유대인의 남자의 힘으로 생수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디서?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의문의 부사인 포메는 어디서 혹은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면은 어디로 가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을 참 어렵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다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아듣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더라면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알아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는 내 중심적인 말씀으로 알아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말씀이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게 은혜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였을 때 심판의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마땅한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묻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크지 않다는 전제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투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을 자기의 조상으로 믿고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는 몰라도 결코 야곱보다 더 큰,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여인이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곱보다는 절대로 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비록 이방인들과 혼혈이 이루어졌으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민족성이 자부심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기록에서 볼 수 있을 때 메시아에 대한 사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의 시대에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통이라는 고정관념에 지배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접하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야곱보다 더 큰 성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일본의 투키치 이씨는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해하였습니다. 그가 사형수로 살면서 어느 날 캐나다의 여인들에게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은 좋은 만남도 있고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다시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정말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꼬이는지 남편이 6명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든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남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